전나의 영광이 여러분의 길을 원하고 또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세기 이탈리아 로마의 법대 졸업반 중에 가난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서 자기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때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제 필리포 네리라는 사제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네리 사제는 이 학생의 사정을 다 듣고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자네가 법대를 마치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저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돈을 열심히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와 같은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저는 결혼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점차 노년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죽어야겠지요. 그 다음에는 했더니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학생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떨구자 네리 사제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네. 그리고 영원일세 영원이야 말했다. 따라합시다. 영원일세 영원이야. 그 말이 뇌리에 탁 박혀서 그 청년이 우르반 대학에 편입을 해서 철학, 신학, 성사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그리고 우르반 대학의 강당 건물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라는 글자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예언서이자 묵시 문학입니다. 문학적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침략으로부터 고레스왕 3년까지 연대기를 다루고 있지만은 예언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 당대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의 시기를 아울러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부터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10년 전, 100년 전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에 먼 종말에 있을 것을 한 개인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 1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미가엘은 대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환란을 예언하는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을 무슨 어떤 환란보다는 저 역사 끝에 있는 종말에 이루어질 대환란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감난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 환란은 너무나도 고통이 커서 하나님이 그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않았다면 구원 입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언제나 다양한 형태의 환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은 온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정말 괴로운 사건이었어요. 5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부상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 비용만 2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르면 이거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재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스가랴는 이 대환란 때에 인류의 3분의 2가 멸절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3분의 2가 다 죽어버리고 3분의 1만 살아남는다. 지금 인구로 40억 명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 핵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적혔다면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저 먼 구약 벌써 다니엘서에 먼 미래에 이런 명확한 사건이 기록됐다는 것은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티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창조 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던 흙의 재료를 지칭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우리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단어가 바로 아파르입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원래 취함을 받았던 흙으로 돌아가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어난다는 것은 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이 세상의 마지막 부활 이후에 일어날 두 가지 운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부끄러움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도 말했는데 어두운 데서 탄식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종종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부끄러운 이 형벌을 영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영벌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모든 민족을 우편의 양과 좌편의 염소로 나누고, 그리고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과 영벌이 뭐냐에 대해서 먼저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것이 바로 영생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벌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고 영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깜깜한 데서 울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원히 복된 나라에 가고 누가 영원한 불에 떨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영원한 벌을 당하고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앞선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 책은 바로 생명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함을 받은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운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게 대단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영원한 구원의 관건인데 도대체 어떤 자가 이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믿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의 조건이 믿는 자예요. 무슨 어떤 행위가 아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천지의 물이 같이 섞여 있지만은 한 방울은 압록강으로 서해로 들어가고 또 같은 곳에 있는 물이지만 한 방울은 또 이렇게 두망강을 통해서 동해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심지어는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각자의 나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오직 믿는 자만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청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청년 때 이 구절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고, 야, 주님의 일이 이 세상에 제일 귀하다. 이것이 제 목회의 동기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상반절과 하반절이 나왔지만 어떤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반복으로, 동의어의 반복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 있는 자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은 쉽게 말해서 멸망할 영혼들을 많이 주께로 전도해서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멸망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로 이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자는 궁창의 빛이 되고 하늘의 별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축복을 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최후의 심판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에 하나가 밤하늘의 별이에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마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에 하나인데, 또 별이 얼마나 높고 영화롭습니까? 얼마나 높고 영화로운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별은 귀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군인들도 별을 달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별 둘 있는 군대에 갔더니 별이 되면 며칠 가지가 달라진대. 대령과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 기사가 차크락 충성, 차크락 충성 너무 희한했어요. 얼마나 이게 장군이 좋은지 몰라. 내가 다시 육사를 가서 장군이 될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또 별이 얼마나 좋은지, 별은 또 영원합니다. 이 하늘의 별이 뭐 1000년 전, 1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영원히 별들이 있었고 또 영원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은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잠깐 있다가 좀 아차하면 벌써 50이고 아차하면 80이고 얼마나 세월이 쏜살같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이 내게는 오지 않는다고 최면을 걸지만 꼭 언제나 죽음이 내 앞에 올 때가 있어요. 진시황제는 죽지 않으려고 서북에게 신선이 사는 영주산, 지금 한라산의 옛 이름이지요, 불로초를 캐러 동남 동료를 많이 보냈어요. 근데 흙으로 만든 육체인지라 50의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박정희 대통령도 한 주먹으로 돌아갔고, 북한에서 수령이라고 민족의 태양으로 그렇게 떠받들던 김일성도 수정관에 싸늘한 시체로 있습니다. 돈 많던 이병철도 정주영도 천년만년 살 것 같았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김없이 죽음이 찾아와 모든 재산을 놔두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영웅 호걸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어요. 다들 잠깐 반짝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삶을 주께로 인도한 자는 영원히 빛나리라. 이 반짝이는 잠깐의 인생 중에서 영혼을 붙잡는 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오늘 비결 다 외우셔야 점심을 먹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인생은 황금의 찬스다. 인생은 너무 짧고 한 번뿐이에요. 두 번이면 좋은데 그러면 잘못된 삶을 다시 고쳐 살 수도 있고 좀 부족한 면은 채울 수가 있는데 인생은 두 번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F학점을 맞게 되면은 재수강을 해서 B+까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는 잘 알 것입니다. 제 나이를 모르시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아들 봤더니 이제는요, B건 C건 관계없이 재수강을 다 할 수 있고 성적은 A학점까지 다 자유롭게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재수강이 없어요. 딱 한 번 살고 죽으면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F로 마감을 하게 되면 영원히 F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참 잘 살아야 됩니다. 황금의 찬스예요. 미국의 대부어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는 사람이 임종을 앞뒀습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재물만이 삶의 목적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숨을 헐떡이며 숨을 거두기 직전에 흑인 하녀가 그를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줬습니다. 찬송가 우리 찬송으로 96장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그 찬송이 머리에 들어오자 벤더빌트의 입술이 조금씩 떨렸어요. 나지막한 음성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제 영혼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과 지식, 명예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자가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뻔했는데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서 하늘나라 영원한 백성이 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에 돈을 하늘처럼 쌓아놔도 그 사람 땅이 까마득하게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사람 땅이야. 그 사람 차가 외제차가 100대가 넘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죽고 나면 하나하나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대골 같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만 찬스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할 불쌍한 영혼이 예수를 주로 믿어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혼을 위하여 뛰어라. 우리는 보다 가치 있는 곳에 우리 남은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윈슬로 박사에게 나폴레옹 3세의 소개장을 받은 청년이 왔어요. 프랑스 귀족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 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 주 잠을 못 잤습니다. 윈슬로 박사는 동정어린 눈으로 그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은 최근에 사업에 실패가 있어요? 명예훼손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 부인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남은 아무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잠자리에 들면 심각한 질문이 저를 괴롭혀요. 영원, 나는 그 시간을 어디서 보내야 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잠은 달아가고 머리가 아프고 번민에 압도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간은 영원히 흐를 거예요. 여러분도 5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것은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잠깐 남은 20년, 30년 있을 때 엄숙한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두려운 때가 언제일까요? 죽고 나면 흙이지 있기는 뭐가 있어?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죽고 봤더니 심판대가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시는데 너 세상 잘못 살았다. 나 너를 모른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라. 그래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질 때 얼마나 무섭고 살이 떨리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일에 너무 정신이 몰두되어 영원한 나라를 생각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두 무신론자가 한 수도사 방에 들렀습니다. 수도사가 고행하는 것을 보고 아주 비웃듯이 왜 이렇게 힘든 고행 생활을 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더니 수도사가 저는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불쌍한 신부님 미소 지면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 사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신부님은 속은 셈이에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신사 양반들, 만약에 사후 세계가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속은 셈이 되겠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후 세계가 있다면 얼마나 참 그 삶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뿐 아니라 세상의 가장 값진 일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허망한 세상에서 영혼을 붙잡는 일이에요. 흙덩어리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나실 때 하신 말이 이 말이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그네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고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천국의 그네가 오지 못합니다. 100만 년을 기다려도 천국의 그네는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뿐인 인생을 세상의 헛된 썩어질 영화를 위해서 보내기보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실패하면 천국을 회복할 기회는 영원히 오지가 않습니다.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지옥 입구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이제부터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런 팻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습니까? 다 지나가. 나 돈 많아 어깨 힘주는 것도 싹 지나가. 나 건강해 했던 것도 싹 지나가. 내가 얼마나 미인인데 그것도 싹 지나가요. 세상의 자랑도 지나갑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것도 다 지나가요.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 것을 너무 애착하면 그 심령에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고 천국을 놓쳐버리는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시들어버릴 세상의 아름다움과 쾌락을 너무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영원한 날에 우리의 시선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때문에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께 소홀히 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천국을 팔아버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리고,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엿 하나로 집문서를 바꾸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라. 영혼 구원은 이 세상에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저희 외삼촌이 보석을 캤어요. 산에 정을 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신학을 하셨는데 보석 캐는데 취미가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자수정을 탐하는 걸 키운 적도 있어요. 참 보석을 보면 기분이 좋지요. 소도비 경매에서 보면 놀라운 보석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핑크스타라는 보석이 있는데 소도비 홍콩 경매에서 7,120만 불, 그러니까 700억이 넘어요. 아니 저 조그만 게 어떻게 700억이 넘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폴로 아르테미스 이어링이 있는데 소도비 경매에서 얼마냐? 5,472만 달러. 여러분 보이죠? 밑에 두 개짜리, 그것이 500억이 넘어요. 야, 저거 하나 있으면 참 신나겠는데, 제가 그거 있으면 여러분 집 한 채씩 다 사줄 텐데 참 그런 게 없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모두가 부러워할 텐데. 그런데요, 저런 보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가 저런 거 100추억보다도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고도 한 영혼을 바꾸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의 진정한 보석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하늘나라로 옮길 때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고, 그뿐 아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보화를 얻는 것이고 영원한 부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성공을 거두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영원한 사업을 미루지 말라.
사탄의 전략 가운데 다 그래, 기도해도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그런데 나중에 이게 사탄의 전략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하늘의 상급을 쌓을 기회도 이 세상에 살 때예요. 죽고 나면 이런 기회 없어요. 우리 천국에 가서 다시 내가 전도하고 싶다, 전도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 다시는 안 주어져요. 다시 상급을 쌓기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 기회가 안 주어져요. 내가 죽으면 한 영혼을 더 구할 수가 없어요. 상급을 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숨쉬는 지상의 이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관한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돼요. 뒤로 미루는 것은 사탄의 전략에 빠지는 겁니다. 사탄은 맨날 딱 한 번만 해봐 그래요. 그리고 남들도 다 한다 그래요. 너는 괜찮아, 차차 하지요. 뒤로 미루다가 아차차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주실 때 주를 영접하고, 기회 주실 때 헌신하고, 기회 주실 때 복음을 전하고, 기회 주실 때 천국의 상급을 쌓기를 소원합니다. 이 황금의 기회는 내일이 아니야. 내일은 보장이 아니야. 뭐 애를 다 크고 안정이 되면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그때는 병원에 혼 상태로 누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짧은 세상, 덧없는 세상에서 여러분 영혼을 향해 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에 돈 잘 버는 일도 중요하고, 사업 넓히는 것 중요하고, 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높은 지위에 오른 것도 중요하고, 자녀를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 친구관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도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엄지손가락 높이 하고 그게 최고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멸망할 영혼을 영생의 나라로 인도할 때 주님이 우셔요. 너무 좋으셔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영혼이 별같이 비추리라, 크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아직 튼튼합니까? 아직도 손발이 마음껏 움직입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10년, 20년 더 살 것 같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달리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처럼 영혼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응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삶을 주께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을 발하는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